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겠죠.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이방인들도 대상이 되는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면서 대상의 확대를 이루어 가셨다. 그 이야기겠지요. 볼리비아 선교는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확장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요, 36개에서 38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글 지역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기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6개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38개라 하니 정확하게 몰라서 36개에서 38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는 한 1100만쯤 되고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볼리비아 선교부는요, 1987년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 볼리비아에 있는 한인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교회를 사역하시다가 그 이민 오신 분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그죠? 더 좋은 나라로 자꾸 가고 더 큰 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품고 있던 뜻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볼리비아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파송한 노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는 현지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을 세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축된 교회가 한 14개, 15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처 뭐 이렇게 합치면 한 20개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서 학교 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예, 모르시면 성경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 교회 사명은 성령 받고 성도들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땅 끝까지 가야 한다. 그건 참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생업이 있는데 땅 끝을 어떻게 갑니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모토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참 위로가 되지요. 예, 내가 가든지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내면 되는 거죠. 보내면. 내가 못 가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땅끝이라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땅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을 어디로 봤느냐 하면 스바냐로 봤습니다. 그 자기는 스바냐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스바냐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유럽의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자기는 복음 전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땅끝을 공간적, 장소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오고 오는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를 가리켜서 땅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땅끝인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가 그래서 머무르고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학교입니다. 어디라고요? 학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요. 사실 집에 오면 잠자는 시간이 길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들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더 많이 보냅니다. 즉 땅끝까지의 사역을 수행하는 곳이 어디 있냐?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학교 이름이 사야리입니다. 무슨 학교라고요?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습니까? 사야리입니다. 사야리. 학교 이름이 사야리예요. 이거는 잉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잉카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라는 말이 잉카어로 사야리예요. 사야리.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야리 학교 이러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일어나는 학교. 이름 좋지요? 예. 이름이 좋습니다. 선교사가 직접 설립을 하고 운영했던 학교이고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저지스님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지금 학교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선교사가 운영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저희들은 성경을 쓰게 합니다. 10분 동안 성경을 쓰게 합니다. 다른 공부를 못하고 성경을 쓰게 합니다. 10분 동안 매일 10분씩 성경을 쓰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굳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요 수업 시작 전에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다 일어나게 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신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은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지각생들은요. 지각했는 것도 억울하지만 저희들은 지각생들이 따로 가는 방이 있어요.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아놓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잠언을 한 장씩 쓰고 들어가야 돼요. 잠언을 한 장씩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잠언에 무슨 말이 있게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장씩 쓰고 저한테 검사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쓰거든요. 그러면 4학년, 5학년 조그만 친구들도요. 자주 지각하는 친구들은 앉자마자 오늘 잠언 몇 장 써요? 이런다고. 그 친구는 아주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지각하는 친구들은 잠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잠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신약에 가서 뒤적뒤적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중간을 펴라. 성경 중간을 펴라. 중간을 피면 시편이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지고 쓰고 검사 맞고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사야리 학교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인 미래 세대에게 저희들은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머무르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야리 학교 사역입니다. 해마다 50명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교체가 됩니다. 볼리비아는 해마다요 재등록이어서 학교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갈 수도 있고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집 옆에 있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시내에 있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학생들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초등학교입니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입니다. 4살, 만 4살, 5살이 이 유치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44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학 중입니다만은 내년에 몇 명이 재등록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말 연초가 되면요, 다른 직원들은 아주 신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그죠? 다 휴가를 가니까는 신나하는데 저희들은 그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1월 셋째 주부터 등록하거든요. 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등록을 해서 2월 1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은 속이 바삭바삭 타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때는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다 까먹으셨네. 12월 1월 달에 저희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꼭 12월 1월이 되시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저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 또 어떤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불가리아에 있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불가리아는 저 유럽에 있고요. 예, 볼리비아는 저기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 예. 그래서 볼리비아에 있는 저기 사야리 학교 참 좋은 학생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유능한 학생들 또 교사들 보내주시고, 좋은 직원들 보내주셔서 학교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볼리비아 학교는 또 공립은요 무료고 사립은 유료입니다. 그럼 좋겠네. 사립은 학생들로부터 돈 받고 국가로부터 또 지원받고, 그런데 볼리비아는 사립학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로부터 돈 받아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얼마냐면 350명이에요. 350명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모금을 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 도와주십시오 제발 뭐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게요? 잘 돌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한 학교이다. 보전은 없지만 교사들의 월급은요 1년에 5%씩 계속 올라요. 올해도 5%가 올랐습니다. 근데 학비도 같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5%씩 올라줘야 되는데 학비는 또 못 올리게 합니다. 4년 5년 동안 학비를 눌러놨어요. 그래서 학비를 올리면 교육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좀 봅시다 이러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려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귀하기에 묵묵히 저희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후원교회들이 돕고, 즉 경산중앙교회와 같은 우리 후원하는 후원교회들이 돕고, 또 후원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가끔 학교 3층에서요 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볼리비아의 리더가 되게 하셔서 볼리비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어려우신가요? 나중에 이게 영상 해놨으면 한번 돌려보시고 적으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관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관 건물에 보면요 글로리아 데 디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말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글로리아 데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즉 그 말은 볼리비아 영혼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름 사역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지를 가고 전도를 하고 경산중학교 전도에 또 열심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그러니까는, 세 번째까지 가려면 참 길겠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끝날 겁니다. 많이 위로가 되지요? 예.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본문의 24절에 보면 갑자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사역, 또한 전도 사역, 주의 사역에는 십자가의 죽음, 한 알에 미리 죽는 것과 같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우리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요, no cruz, no corona예요. 코로나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그게 스페인어예요. 코로나, 면류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이러스가 면류관처럼 생겼는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라는 말이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우리 선교관과 교회들과 사야리 학교의 건물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 건물들에, 여기도 경산중학교에도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왜 그러냐면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쳐서 번쩍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건물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거쳐간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들과 후원자들의 눈물과 헌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의 자국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산중앙교회도 여러분들 보면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졌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경산중앙교회 출신이죠. 이제 어릴 때 이 경산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 시장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전에는 저기 뚝방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거기 뚝방에 있다가 거기 시장에 있다가 그다음에 저 공단에 갔죠. 공단 쪽에 갔다가 여기로 온 거죠.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런 건물들, 교회들 이런 걸 볼 때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요, 그 선교사들 앞서간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 가지고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볼리비아 상황은요, 연료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연료가 부족해서요, 기름을 넣으려면 장사진을 쳐야 되니 막 긴 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름 넣으러 가려면요, 새벽 5시 반에 가야 됩니다. 5시 반에 가면 저 끝에 가셨어요. 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을 새는 사람들이. 기름 넣으려고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끝에 가서 있다가 그냥 8시부터 넣어주거든요. 넣어줘가지고 잘하면 넣을 수 있어요. 12시쯤 넣을 수 있고, 오늘 끝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차 세워놓고 집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2배가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십 원 뛰었다고 하면 환율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저희는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2배가 뛰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파업을 하고 도로를 막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이어갈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리 학교 사역을 할 때요, 우리 학교가 상당히 명문 학교입니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체제를 가지고선 미래의 리더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를 하고, 그래서 그 외운 것을 가지고 막 기록해서 점수를 잘 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창의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창의성이나 협동성, 인성,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 시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장이 있습니다. 한 6,000평쯤 되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공원과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학습장과 그리고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면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꿉니까? 꾸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는 거고. 저희들은 한 10년 남았거든요. 10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못하면은 그 다음 후배 선교사님한테 넘겨주고 저희들은 떠나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한 학생들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역을 저희들이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그 팬데믹 때 우리 참 우수한 학생인데 여자 학생이에요. 이 여자 학생인데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애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립학교는 무료라고. 돈을 안 냅니다. 공립학교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애 공부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형편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애를 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걸렁걸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고 목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장학금 주면은 저희 밑에 교사들, 직원들의 40-5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짜로 다 공부를 시켜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한국의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들으시더니 그 권사님 성교사님 학비가 얼마나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반값 정도 받습니다. 초등학교 조금 더 받고요. 고등학교는 한 달에 100불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될 테니까 애 불러서 공부시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권사님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불러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대준다니까 공부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요. 이 학생이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지금 올해요, 국립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국립대 의대 별로 안 놀라시네요. 5,000명 중에 200명이 들어가는데요. 5,000명 중에 200명이 들어가는데 3번을 시험을 봐야 돼요. 3번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립은 들어가기 좀 쉬워도 볼리비아는 국립대 좋은 과는요 들어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자기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부모님도 전도해가지고 나와요. 가족이 전체, 그 아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너무너무 봉사하고 싶어서 드럼, 여기는 드럼 좋은 드럼인데 하여튼 드럼을 자기가 치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뭐 쳐봐라 했더니 치는데 자세히 들으면 꼭 무당푸닥거리 하는 소리가 비슷하게 나요. 뭐 두닥두닥두닥 소리 나는데 그래도 뭐 소리는 나니까 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드럼 못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 좀 박자를 놓쳤으면 좀 쉬었다가 그냥 그 맞는 박자에 따라가 가지고 치면 되는데 틀려도 계속 따라가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가가지고 야 좀 그만했으면 안 되겠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 말하고 싶은데 자기 열심히 대단하니까 놔둡니다. 뭐 조금 틀려도 우리가 뭐 이해하고 가자.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 명 한 명 지금 늘려서 조금 이따 영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도 못하는 거죠. 그 다 사연이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늘려서 저희들이 장학 사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헌신, 십자가 짐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몫에 십자가 헌신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 알의 에밀이 죽는 것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인자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선교적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7년을 하고 또 뭐 큰 적이 없으면 저는 끝까지 남아서 한 70세까지 채우고 싶어요. 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하다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저는 한국이 좋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한국으로 오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세대가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밀이 죽는 것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몫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 또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5분 정도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 왔는데 제가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예,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농장입니다.
여기가 성교관입니다. 성교관. 여기 학교. 저기 줄 서 있는 겁니다. 기름 넣으려고. 여기 프로젝트입니다. 저기 학교 건물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사하는 겁니다. 아이들. 예, 보셨죠? 예,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가 그 1학년 볼리비아에서 1학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4월달에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래서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한국말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3개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겠지요. 예, 언어를 잘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8월 4일 날 입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큰 아들 갈 때는 그냥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막내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 따라 나왔는데 하여튼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MK라 그러거든요. 이 선교사 자녀들이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잠재적 선교 재원들입니다. 귀한 재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어 알죠, 문화 알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재원들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